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 순서가 있겠습니다. 강성훈 집사님이 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말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세상 다산 얼굴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다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 함을 똑똑히 보라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
머리를 숙여보라. 아멘. 아멘. 네, 잘할 수 있는 날도 올 겁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 은혜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예배하신 은혜로 오늘도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는 아주 우리에게 옛 것과 새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가 옛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아니, 그거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전 것, 즉 옛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유는 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새 것이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전 것, 옛 것으로 거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전 것에서 벗어나서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이 옛 것이다, 이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때에 그의 삶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주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었죠. 출신 배경도 아주 대단했고, 그리고 학벌도 아주 쟁쟁했고,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권위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유대 사이에서는 아주 성골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아주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많은 신임을 받던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다. 모든 성명의 욕구를 다 갖춘 사람이고, 모든 것을 이제는 정말 그의 성공을 확 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바울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그가 준비되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 것이 되고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엘리트들이나 갖출 수 있는 그런 배경이고, 그런 힘이고, 그런 능력이고, 그런 확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별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하여 정말 전력 질주를 하죠. 어떻게든지 최고의 학벌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최고의 백을 가지기 원하고, 그리고 힘을 가지기 원하고, 능력을 가지기 원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쏟으면서 달려가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옛사람일 때는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새 것이 딱 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부질없는 것들이구나 라고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옛것이었을 때 가장 못마땅했던 것은 무엇이냐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그가 가장 혐오스럽고 정말 가장 하가 치밀어오는 분노가 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바울은 아주 종교에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사람이 부활했다니, 그는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사람이 어떻게, 예수는 신성모독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감히 부활했다고, 부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전하는 그 말을 정말 그는 들을 때마다 분노가 솟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죽이는 일에도 가장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이단 사이비들을 척결하는 일이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자를 징계하고 징벌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주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사람이죠. 아주 종교의 신념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고, 정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분, 또 사회적으로나 또 이 국가적으로나 아주 존경받는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는 정말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그리고 성공을 거의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가 그 길로 이전 사람으로 계속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아마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마지막에 가서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게 남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때까지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거예요.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해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일을 저지를 때는 마치 자랑처럼 여겼는데, 그런데 죽음 앞에서 과연 그것이 자랑이었을까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치욕이 될 것이고 수치가 될 것이고 오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회적으로도 많은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과연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죽음 이후에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허무함과 공허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전의 삶으로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멸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중요한 얘기야, 이 얘기가. 이전 것과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전 것을 내가 살았더라면 나는 멸망의 자식이었다. 나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여러분 새 것이 되었을 때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는 여전히 옛것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쫓아갔는데, 그런데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의 사망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로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토록 자기가 달려왔던 추구해왔던 그러한 것들이 너무 부질없다는 사실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가 그토록 자신에게 정말 유리하고 자신에게 유익되어지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딱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서 그가 새 것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딱 되고 나니까 그 이전 것들이 그토록 귀했는데 그토록 대단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학식도 필요하죠. 학벌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사회적인 배경도 필요해요. 그거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설물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돼요. 또 힘도 좀 있어야 되고 배경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뭔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을 위하여 사는데 필요한 요소들일 뿐이지 그것을 쫓아가다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똥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즉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들을 최고의 것들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내 인생의 해가 되는 인생이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배설물처럼 만드는 그런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멸망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더라면 내가 옛사람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해를 가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배설물처럼 만들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쳤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옛사람의 결국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돌아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제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진짜 추구하며 쫓아가야 할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그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지식을 그냥 알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 그 안에는 충만한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음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이 진짜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영원한 것이더라. 그 하나 썩어질 것이나 없어질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주일이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축하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인하여서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다시 예수님만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도 되고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기쁨이 그 안에 함께 드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참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만 부활했나?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부활케 하였노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할 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여러분 이제 너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제는 좀 있다가 이젠 네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것이다. 그런 종류가 아니고 너는 이제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다시 일으킴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것과 새것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나 지금 믿을 때나 믿을 이후나 나 똑같은데 여러분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옛사람과 새것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으로 새것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존재 자체가 어떻게 존재가 다르냐? 여러분 옛것은 벌써 우리의 소속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옛것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마귀에게 난 자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옛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는 마귀에게 속한 적이 없어. 왜 그럴까요? 무식해서요. 영적으로 무식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실상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니? 여러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 안에 욕심이 있다. 그게 마귀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요. 어린 나이를 쫓아도 벌써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마귀를 닮았잖아. 네 아비와 똑같잖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마귀에 속했던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 또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라고 하면 거짓의 자식도 있겠죠. 거짓말하는 모든 것이 아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거짓말 안 하시죠? 예? 잘 안 해요? 한다 이 말이네요? 아니요, 그거 저 안 해요. 안 해요? 네. 야, 대단하신 분이다. 실사람이네. 예? 거짓말 한 번 더 할 때가 있어. 있죠? 예. 거짓말을 안 한다. 예, 거짓말 안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거짓말 안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증거로 거짓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거짓말이, 우리는 거짓말을 남을 팍 속이는 것을 거짓말을 그러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할 때는 다 거짓이. 그래서 여러분, 거짓은 누구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좀 위기를 모면하고 싶을 때 그냥 뭐 좋게 넘어가려고 할 때도
때로는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넘어가는 거고. 사실은 큰 건데, 그죠? 거짓말이잖아요. 다 따져보면, 그죠? 그러다가 우리는 100세 거짓말에 그러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마귀의 자녀라는 것에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은 전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마귀를 따랐으니 그러잖아요.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야. 구원받은 사람을 향하여 바울이 얘기할 때 너희는 이전에는 너희도 그랬다. 너희 옛사람이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 그게 바로 마귀를 따르는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우리의 소속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벌써 이전 옛사람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었구나. 마귀에 속한 자들은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은 전혀 다르잖아요. 새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존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하여 말미암아 살다가, 그리고 영원히 멸망당하여 지옥 가는 존재, 그게 이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벌써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 사람과 새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전 사람을 완전히 졸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미 졸업해 버렸어요. 우리는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장래일을 알게 하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때를 따라 역사하게 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미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이끌려 사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새 것은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은요, 성령님께 이끌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해?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진, 새롭게 거듭난 그런 존재가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다른가? 새 것과 옛 것이 어떻게 다른가?
가치관이 전혀 다른 존재다. 가치관이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귀하다고 여기며 그 귀한 것을 쫓아가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옛것은 당연히 세상적 가치관을 쫓아 삽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재리를 쫓아갑니다. 세상의 재리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재리라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취미생활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여러분 많죠, 여러분, 그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그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세상적 가치관으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을 산다는 것은 곧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기는 원하고 내가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옛사람이 가진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세상으로 온 이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산다?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산다. 내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산다. 내가 이생의 자랑, 내 자신을 막 자랑하기 위하여 산다. 그것을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 정도도 지나가, 너희가 얻은 모든 것도 다 지나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옛사람이 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세상적 가치관을 쫓아 사는 방식이 뭐냐?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채워서 만족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 맞잖아. 다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자기가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내가 육신에 뭔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지. 다 그렇게 살잖아. 예, 다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옛것은 바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이치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 사람 같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것. 왜 여러분 이전 사람이 세상적 가치관을 쫓아 살면 안 되는가? 그것은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왜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너희가 진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에 가면 아무것도 남을 게 없고 남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을 그 길밖에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땅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쫓아서 내가 육신의 정말 필요를 쫓아서 열심히 살고 정말 아주 지혜롭게 살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있잖아요.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이 그렇게 다 살았는데 사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 인생의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결국 여러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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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증거주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 아래서 아무리 수고해본들 무슨 그게 이익이 있냐? 없어. 왜?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큰 결심들이 있어야 돼요. 나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나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결코 살 수 없다. 나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결코 살 수 없다. 그렇게 살아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도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막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도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 버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 살면 여러분, 반드시 동반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여러분, 세상 것들을 우리가 마음이 원한다고 마음대로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그냥 쉽게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치열한 생존 경쟁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해야 되고요. 내가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살아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내일이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좀 잘 되고 있는데 내일이면 어떻게 될까? 1년 후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내 인생이 말년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잘 나가는데 이 사업이 끝까지 잘 될까? 인생은 염려, 근심, 걱정이 계속 연속될 수밖에 없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적 가치관을 사는 사람들은 이 염려와 근심을 졸업할 수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절대로 졸업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열심히 죽지 않고 살았는데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더라. 그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 헛된 인생 우리는 이미 졸업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옛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새 것이잖아요, 여러분. 옛것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사는가?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죠.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우리 다 믿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영이 살아난, 영이 다시 살아난 새 사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하늘에 구름밖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찾아라. 아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직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야. 아멘.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어디에 담겨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아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구하고 쫓아가야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들어와 있나? 아, 그렇네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핵심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았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임사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 내가 있는 것을 가장 우선 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영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이 곧 내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구하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으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고 미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요. 그러시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성도 입에서도 새로심에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혼동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 모든 것을 먼저 추구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죠. 그것이 우선하지요. 그러면 그거는 내 노력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쫓아가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네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옛 사람의 인생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무엇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 새 것이야. 여기서 지나갔어. 버려. 뭘 버리라고요? 여기서 지나갔는데 왜 옛것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버리라고요. 버리라고. 버리라고. 옛 사람의 가치관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이미 지나가게 하셨는데 네가 왜 옛사람의 가치관을 붙들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거 많습니다. 걱정하는 거 많습니다. 때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많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염려하죠? 내가 염려하는 그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 있고, 내가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가치관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챙긴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 그때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뜻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만 예측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부활했다,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 내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강인사님 기도하시면서 총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예가 없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정말 경험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당장 여러분 뭐가 튀어나온 줄 아십니까? NCCK라고 좌파 교회 협의회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번 국회에서, 새 국회에서 바로 제정해야 될 것은 차별금지법이다 라고 교회 단체에서 그 얘기를 불을 붙였어요. 여러분요, 어디서 불을 붙였다고요? 교회 단체였어요. 좌파 교회 단체였어요. 차별금지법, 아이고 차별 금지하는 거 맞지? 여러분, 차별을 금지해야 될 것이 있고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은 차별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차별금지법이 되면 이제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소리 하면 잡혀가야 되는 겁니다. 동성결혼 그것 나쁜 일입니다, 해모 발언으로 잡혀가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우리는 경험을 이제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첫 시발점이 뭐예요? 여러분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그것도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교회 단체였어요. 여러분요, 교회 단체가 그걸 지금까지 막으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얼마나 애써왔습니까? 동성 결혼 안 됩니다, 동성애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곧 통과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나누어질 때가 옵니다. 옛사람의 신앙생활과 새사람의 신앙생활로 나누어질 때가 옵니다. 그냥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럼 뭐 예수만 구원자라고 말하지 말지 뭐. 안 하면 되잖아. 여러분, 그럼 진리를 거짓으로 바꿀 것입니까? 바꾸지 않으려고 하면 핍박을 당해야 되는 거야. 타협을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해석이 없어요. 진리냐 거짓이냐, 네가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그걸 나누는 거죠. 신앙에서 타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 타협 안 하면 다 핍박을 당해야 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원래가 교회는 그런 핍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그런 핍박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동안에 취해 있었습니다. 부흥에 취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 취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그 부흥에 취해 가지고
진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이 다 우선했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하지 못한 이런 총선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를 먼저 세워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 아무리 정치인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것이다.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신앙인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정치는, 나라는 정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우리는 다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렵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럴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기회다. 진짜 기회는 지금부터 있는 거예요. 아니면 타락의 길로 가든지 다시금 부흥을 꿈꾸는 자는 지금이 기회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다. 여러분 역사를 확 하나님이 쪼아부실 때에 그때 하나님은 강력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영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니까, 교회가 죽으니까 그냥 교회를 더 핍박을 당하도록 그런 나라들이, 그런 국가, 정부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교회가 진짜 선각자들이 나와서 외칠 때에 돌아가야 한다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외쳐서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 폭군이 넘으시고 진짜 나쁜 정치인들이 쫓겨나고 그냥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핵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김정은이도 하루아침에 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18만 5천 명도 밤사이 시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하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새 사람인데, 내가 새 것인데 그러면서 옛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면 분명히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교회도 망합니다.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만이 쓰는 것이지 사람의 뜻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 살아남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엄청난 한파가 온다고 그랬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 진짜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역사를 새롭게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 역사였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가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더 엄청난 기회로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우리는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부활 안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새 것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을 만났는데 골로새서 2장 12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침례로, 물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누구랑 함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것과 같이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다시 살아났어요. 아멘. 새 사람으로 살아났어요. 아멘.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내가 부활의 옷을 입고 그때 내가 새 사람 되겠지. 아니요. 지금 새 사람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내가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아멘. 새 사람입니다. 아멘. 새 것입니다. 아멘. 새 것은 반드시 새로운 푸대에 담아야 돼요. 아멘. 새술은 새 푸대에 담다고 그랬죠? 네. 그게 여러분 바로 새로운 가치관에 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새로운 가치관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포도주를 헌 푸대에 부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푸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여러분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아진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받겠지만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해치고 가정을 해치고 교회를 해치고 자신도 망가져버리고 그게 여러분 새 포도주를 헌 푸대에 넣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인데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 안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나는 새 것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명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으로 의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 사람은 성전입니다. 아멘. 새 사람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아멘. 우리는 성전이라고 여러분요. 아멘. 그러고 가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헛동을 치잖아요. 여러분요. 너희가 새 사람인데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래요.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전체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아멘. 그리고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중심에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성전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그게 성전이에요, 여러분요. 아멘.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리라. 아멘. 같이 한번 합시다. 예배 중심으로 살리라. 예배 중심으로 살.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성전은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두 알게 주시겠다고. 아멘.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 안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까? 성령님이요. 그래서 매 시간,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께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눈곱을 내려가는 것도 뜨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시라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라고. 성령님은 여러분 천근만근 같은 눈곱을도 끌어올립니다. 할렐루야.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려가잖아. 의지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여러분의 삶은 끝이 날까요? 영원할까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옛것은 아무리 살아도 죽음 앞에 딱 서면 다 껍질입니다. 다 썩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은 새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에 여러분 그 삶을 사는 것은 영원합니다. 왜 영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듯이 내 삶도 영원히 이어져가고 내 모든 이루어가는 것도 영원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없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가 분명히 보십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았는가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산다니까. 여러분 거짓 뜻을 따르면 거짓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의 뜻을 쫓아 살면 왕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은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우리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대단하십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입기만 한번 불러도 다 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의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왜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결론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의 부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 부활 안에 또 누구의 부활이 있었다고요? 우리의 부활이 있었다고. 새 사람을 일으키심을 받는 우리의 새 사람의 부활이 있었다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나는 새 것이야, 이제. 나는 새 것이야. 그리고 여러분, 그 기쁨이 충만할 때에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기쁨이 충만할 때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거든. 예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아유 새 것이 됐나 안 됐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한 부류는 썩어질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 추구할.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여러분 진짜 어려운 때가 오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씌우는 것입니다. 이제 정신 차려라.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요. 이 정말 우리의 엄청난 이 총선의 결과를 주신 것도 앞으로 너희에게 예상되지 않느냐?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느냐? 너 정신도 안 차릴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만 차리면 아무리 거대 여당이 마음대로 휘둘고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자신들 마음대로 다 하고 싶다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서독하면서 돼야 되고요. 너희들 안 내려가. 그럼 다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요. 어느 때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새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가치관부터 바뀌어야 되고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새 것이라고 하는 의식,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배지는 않겠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는 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선포가 계속 우리 입술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가치관을 사는 자라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뀌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말도 생각도 우리 태도도 바꿔져 갈 때에 여러분, 진짜 우리는 새 것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새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 사람으로 부활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됨의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 때 우리는 성령님이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